잠깐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잘 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어둠이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사고 또 쓰고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 뭐 물건들, 옷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차나 집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나타내는 브랜드들이 다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 막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을 넘어서서 이제 역사도 조금 인정되고 그 가치가 조금 더 인정되는 것들을 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명품 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샤넬이 있을 수도 있고 구찌가 있을 수도 있고 에르메스, 여러분들도 아나 보테가 베네타도 있고 뭐 그걸 넘어서 벨루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명품들, 조금 인정받는 명품들은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 돈도 있고, 이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 진짜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를 뭐라고 불러?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짭인지 짝퉁인지 모르겠지만 이 짝퉁들이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진퉁도 있고 짝퉁도 있는데 진짜랑 짝퉁이랑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어요. 막 옛날에 티 보면 구찌 대신 뭐가 있어? 아구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A랑 뒤에만 가리면 구찌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것도 뭐 퓨마가 있는데 퓨마가 이렇게 안 생기고 막 이상하게 춤추고 있거나 이런 짝퉁들이 다 있지만 급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급이 있어. A급 뭐 B급 C급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S급도 막 있단 말이야. 그리고 S급을 넘어서는 S급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비슷해져서 그냥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갖고 다니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전문가들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 차이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짝퉁이 짝퉁인 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 언제일까? 여러분들이 구찌랑 뭐 샤넬을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받았는데 이게 망가졌어. 그래서 망가져서 수리하려고 매장에 갔어. 근데 짝퉁이란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에 다 들고 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전문 매장에 가서 AS를 받을 때,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 이걸 고쳐야 되는 순간 다가오면, 이 물건을 고쳐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알아요? 탈무드? 탈무드 뭐예요? 최근 봤어요. 선화가 봤다는 이 탈무드는 유대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의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탈무드는 아가드라 그래서 이야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T가 빠졌네. 저기 T가 하나 더 붙으면 무슨 말이에요? Three friends. 발음 이해하세요? 세 친구라고 이렇게 있는데 세 친구가 어떤 남자가,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떤 남자가 왕이 불렀어. 왕이 사람을 보내서 한 남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했을 때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게 있어서 날 불러서 징계를 먹이려고 하나, 질책을 하려고 하나,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었을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3명의 친구 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게 친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더 친한 친구, 더 소중한 친구, 그리고 또 덜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었어. 첫 번째 친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두 번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마지막 친구는 친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뭐 소통도 잘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이 남자가 나랑 왕한테 같이 가줄 사람을 찾으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 친구,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이 친구한테 가서 내가 왕한테 가야 되는데 같이 가줘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을까? 정연아, 뭐라 그랬을까?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 친구는 이유도 듣지 않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뭘 쳤어? 손절을 쳤어. 나는 너랑 못 갈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이유도 묻지 않고 손절을 쳤어. 그러면 누굴 또 찾아갈까? 두 번째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두 번째로 친하다는 친구, 내가 그래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우리 예화에게 두 번째로 친한 은정이. 은정이가 두 번째 친구라면 뭐라 그랬을까? 같이 가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의 두 번째 친구는 내가 그러면 성문까지는 같이 가줄게. 근데 그 이상은 같이 못 가줄 것 같아. 성문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가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세 번째 친구는 그냥 친구는 친구인데 별로 소통도 안 하고 관심도 별로 없던 그 친구를 찾아갔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붙잡기 위해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태경아, 어떻게 했을까? 수락하고, 맞아요. 내가 같이 가줄게. 너가 잘못이 없는데 오해가 있었을 거야. 내가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같이 말해줄게 라고 얘기했어. 이 탈무드 안에서 이 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돈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선행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나한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것이 진짜 진정한 친구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떼가 있어요. 근데 이 양떼가 봤을 때 어떤 것이 진짜 목자인지 잘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똑같아 보일 거 아니야. 도둑인지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줄 목자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한 줄만 읽으면 이해할 수 없고 앞에와 뒤에,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살펴볼 건데, 앞부분은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앞에 부분부터 읽는 것도 좋겠지만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뒷부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양떼를 다 치면 좋겠지만 이때 양떼를 치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양이 있지만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울 땐 뭐 해야 돼요? 사람을 고용해서 이 양떼를 지키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양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그런 목자들을 뭐라 그런다?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군 목자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돈을 받고 지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삭군 목자에게, 삭군은 목자가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가 뭘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늑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늑대가 양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삭군들은 어떻게 한다고? 뭐 한다고요? 삭군들은 도망을 간다고. 왜? 이 양이 내 거야?
아니야. 난 돈 받은 만큼만 하면 돼. 이 돈 때문에 내가 다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한 이 사꾼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꾼과 반대되는 선한 목자가 있어.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굴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양들을 지키시고 이 양을 대신해서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것이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꾼이 달아나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는 평상시에 똑같을 거예요. 양 관리하는 거 똑같고 양 먹이는 거 똑같고 양 지키는 거 똑같을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작은 위기 정도는 또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리가 찾아오는 것처럼, 늑대가 찾아오는 것처럼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중요한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처럼, 신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적 중요하죠. 왜냐? 부모님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성취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 성적이 내 삶을 모두 대변해 줄 거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생각하고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갈 학교의 간판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 나타내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이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로 다가갔을 때, 내 영혼의 문제에 다가갔을 때 이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친구라고 여겨졌던 이 돈처럼 나는 너와 갈 수 없어 라고 손절치고 말 겁니다. 그럼 내 가족, 인간관계, 내가 맺어왔던 그 모든 내 자랑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진짜로 드러나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잘 이끌어줄게 라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때 드러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앞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앞부분 아까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양의 문은 이 사진에 나타나는 게 양의 문이에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돌담이 쌓여 있고 이 안에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뭐 밤이나 뭐 어려울 때나 위험이 있을 때마다 이 양들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날 안전하게 이끄는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돈만 보고 바라가면, 돈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이 안전하겠지, 내 삶이 평안하겠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공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은 점점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거야, 안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나 많은 보이는 것들이 이 길로 가면 넌 안전할 수 있어 라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너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너는 보호받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0장 10절처럼 도둑이 오고, 이 도둑은 양을 해치러 오는 사람이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삶 가운데 헷갈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라보이는 것,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 특히나 시험 기간이죠. 이 시험 기간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1시간 공부를 더 하면 나을 텐데 라는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핸드폰, 폰으로 하는 게임, 폰으로 하는 연락, 뭐 인스타 DM이 될 수도 있고 패매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관계들이 더 중요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지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연락했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연락한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한 명?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 중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냈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그 고등학교 친구는 3명이 있어요. 3명이 이렇게 매번 연락하고 지내는데, 이것처럼 나에게 지금 커 보이는 것들이 지나 보면 작을 수 있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안전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건 양의 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안전하다라는 사실인 말입니다. 다른 길이 날 유혹할지라도,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될 길은 양의 문이구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평화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으로 충족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몇 번이나 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이끌어 주시는 삶,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만 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은 못 느낄지라도 나중에 돼서 더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당하시는 그분,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진짜 예수님을 삶의 목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꾼, 그러니까 돈이나 성적, 명예, 인간관계, 쾌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시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